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우리 올레이션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다르게 인사하실 텐데요, 저의 표현을 잘 살려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은혜 많이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달려들다, 투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나와오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서 무엇을 얻어 돌아가시길 소망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갈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위하여 투쟁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 예배를 위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동산의 식구들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며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갈망합니다. 우리가 간구합니다.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받은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나가기로 원하오니 사모하는 모든 심령과 우울한 마음들의 위로와 회복이 가고 막혔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참된 자유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아픔들은 나음을 얻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모든 상처들은 치유함을 얻을지어다. 하나님 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시간, 우리가 그것을 꿈꿉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이 자리에 다양한 삶을 살다가 왔는데요, 주님, 그러나 다양한 삶을 살았더라도 모인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주님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이, 우리 마을 식구들이 나를 만나 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걸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이 시간 어느 누구 한 사람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꼭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는 다 알지 못할 정도로 각자의 인생의 무게가 참 많아요. 주님,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셨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 그러니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찬송을 통해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은 너무 높은 산과 같이 보이는 것들, 너무 큰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들도 주님 사랑하면,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살아가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합력해서 선이 된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귀한 말씀을 들으며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높임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의 박수 올리며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자, 한 번 더 고백할 때 일어나서요. 주를 찾는 모든 자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모든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탄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자, 주님께 아멘. 자, 우리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주는 어떤 분이십니까? 주는 나의 모든 나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탄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자, 한 번 더 선하신 주님을 선포하시죠. 주는 나의 모든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비탄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를 먹이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다 만나보도록 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믿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자, 마지막으로요. 주는 나의
새로운 찬양 계속해서 한번 고백할 텐데요.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같이 찬양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자, 믿음의 결단을 드릴까요?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 하나 둘 셋 하면 예 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예!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선포하시죠. 어둠이 무너지고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자, 우리 믿음의 결단을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이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주와 함께 그럼 하나 둘 셋 할 겁니다. 하나 둘 셋 예! 자, 2절로 찬양합시다. 늦은 겨울 지나고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말 오래시네. 햇빛 되게 하시니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나의 주님 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이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이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선포하면서 믿음 내가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고 예! 예! 자, 다 함께요. 예! 예! 내 믿음의 결단을 예! 예! 하나님 앞에 예! 예! 마지막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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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시죠. 하나님을 따라 걸읍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선포하면서 주를 믿네 아멘.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높입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계시네 신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예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요. 예수만이 소망이요. 예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자,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또 죽음에서 우리 구주 평강의 밤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주를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하고 힘조차 없을 때 세상은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녀
선포하시는 대로 지금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자, 마지막으로 사랑 두려운 것 없네.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 십자가 무너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영원한 나의 사랑. 자,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십자가 십자가 무너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에 회복과 자유와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치고 통성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예수 십자가 영원한 나의 사랑.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발걸음을 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충만하게 느껴지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해주세요.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는 마음에 각종 다짐과 목표를 세웁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내게 부족했던 것을 보완하고 성장하기 위해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적고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한 해 동안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하게 한 해를 살아내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되게 해주세요. 신년 부흥회를 통해 올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복하며 살아내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의 시작이자 주인 되신 예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생활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흘러넘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쁨을 맛보는 한 해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에 나에게만 맞춰져 있던 시선이 오직 주님께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를 살아내겠다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결단대로 한 주를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내었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브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홍재기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연결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예배를 섬겨주시는 워십팀과 방송실 그리고 모든 스태프과 사역자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위로와 사랑,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후에 있을 셀리 예배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서로의 나눔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복된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 삶에 찾아와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또 우리 하루를 살아낼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에 여종들이 그들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구하나매 받으니라. 이제 홍재기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분이엘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인사이드 아웃 2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애니메이션이지만 우리나라에서만 900만 가까이 굉장히 많은 관객 수가 동원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한 사춘기 정도 되는 소녀가 성장하면서 겪는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 그것을 각각의 감정을 대표하는 이 감정 캐릭터들과 함께 재미있게 그려낸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영화의 메인 캐릭터는요, 많은 캐릭터가 있지만 뭐 기쁨이, 버럭이, 뭐 까칠이, 슬픔이 이런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누구죠? 불안이, 그죠? 불안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라일리라고 하는 주인공, 그 소녀 안에서 이 불안이는요 불안함을 계속해서 유발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이 불안이를 통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주인공 라일리가, 그 소녀가 한 스포츠 경기 도중에 작은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 불안이가 이 내면 속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그 소녀에게 불어 넣어주는 거죠.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똑바로 해야 돼. 너 더 잘해야 돼. 이것밖에 못해? 골을 넣어야지. 너 더 이상 잘하지 못하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소녀를 몰아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이 라일리의 마음을 마구 헤집어 놓습니다. 그럴수록 이 소녀의 상황이, 이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극도의 불안함, 부담감, 두려움, 또 외로움,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다리를 떨고 숨을 쉴 수 없고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무언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내면 속에서 마구 움직이는 그 불안이는 마침내 소용돌이를 일으킵니다. 그 어떤 다른 감정 캐릭터들도요 이 불안이를 어떻게 만질 수가 없어요.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상황을 또는 이와 같은 동일한 상황을 겪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극도의 불안함, 두려움, 외로움. 통계청의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에 1명은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자신이 도움을 청할 사람이 단 1명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3명 중에 1명이요. 마음이 아파서 병원을 찾는 이 우울증 환자는 100만 명을 이미 넘어섰고요. 그 중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 청년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초연결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내면은 철저히 고립된 초고립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마치 오늘 이 본문에 야복나루 강가에 홀로 남겨져 있던 야곱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어떻다고요?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떠나고 한밤중에 그 야복나루 강가에 홀로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야곱의 그동안의 인생을 보여주는 한 구절입니다. 홀로 남겨진 삶, 외로운 삶. 여러분 야곱은 언제나 홀로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왔거든요.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아왔거든요. 형 에서에게 속임수를 써서 축복을 가로챘고요. 그리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 도망치다가 겨우겨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목숨을 건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7년 동안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외삼촌 라반에게 도리어 속임수를 당해서 또다시 7년 동안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일하는 것이죠. 험난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서 32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결정적 순간에요, 야곱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마치 이럴 때가 있어요. 벼랑 끝에 선 것 같을 때,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 코너로 몰린 것 같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누구도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몰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입시에 실패하고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서 이력서를 넣어도 번번이 떨어집니다. 직장에 가도요, 그 끊어지지 않는 경쟁 시스템, 계속해서 경쟁하고 때로는 그러다가 무시받고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합니다. 마음이라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는데 가정은 가정대로 문제가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관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인데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연락하기가 때로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놓입니다. 외로운 인생, 홀로 남겨진 인생. 오늘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던 야곱에게 결정적 순간이 찾아옵니다. 형 에서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죽음의 위기입니다. 에서는 자신의 축복을 가로챈 이 야곱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아마도 전국 곳곳을 누볐을 거예요. 도대체 이놈이 어디 갔는가? 내가 어떻게 이놈을 죽일 수 있을까? 그 야곱을 찾아 헤맸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동생 야곱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 누군가가 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야곱의 허리춤을 붙들고 씨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질 수 없어요. 야곱은요 하나님을 붙들고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을 이제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해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놓을 수 없는, 하나님에게 질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으시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 때, 코너에 몰렸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여전히 다른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위기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때 거기서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위기의 상황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는 사인이었어요. 뭡니까? 야곱아, 이제는 나랑 좀 씨름해라. 나에게 좀 와라. 야곱의 삶이 늘 어땠어요? 자기 혼자 발버둥 쳤거든요. 자기 지혜로 어머니와 작당해서 아버지를 속이고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했고요, 자기 머리로,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오려고 했던 그 험난한 세월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아, 이제는 나랑 씨름해라. 나한테 말해라. 나한테 좀 기도해라. 나를 좀 의지해라. 근데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 마지막 결정적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달라집니다. 막다른 길에서 야곱은 참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진짜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씨름을 걸어오셨던 하나님의 진짜 목적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드러내세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야곱아, 네 이름이 뭐니? 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 말할 때요 야곱의 마음이 참 불편했을 거예요. 왜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요 속이는 자, 교활한 자, 처세술에 능한 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야곱은 그렇게 자기 이름대로 살아왔거든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왔거든요. 그런 야곱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의미예요. 야곱아, 이제 진짜 너의 주인은 바로 나야.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네가 네 인생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며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릴 거야.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을 야곱은 맞이합니다. 그러니 이제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와라. 네 인생 나에게 달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만나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지라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씨름을 마치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브니엘,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그리고 그 브니엘을 지날 때 어떻게 돼요? 새로운 해가 돋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브니엘을 지날 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린 주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브니엘을 지난 하나님과 대면한 이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분이엘을 지난 사람들의 모습 첫 번째는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떨리는 다리로 가장 앞에 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떨리는 다리일지라도 가장 앞에 서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에서를 마주하기 전에 야곱은요, 말할 수 없는 위기감과 두려움에 몸을 떨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보면 실제로 야곱이 에서를 마주하는 순간 뭔가 공기가 이전과는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아멘. 야곱이 보니까요, 눈을 들어 보니까요,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정말 들었던 것처럼 지금 실제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처럼요, 그 어디에도 야곱이 두려워한다거나 목숨을 지키려고 어떤 행동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잠잠히 자신의 가족들을 정렬시켜요. 에서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가니. 가장 앞에 여종들과 그 아들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레아와 아들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 뒤에 라헬과 요셉을 세웁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디에 섭니까? 그 가장 맨 뒤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앞에 서는 거예요. 에서를 맞을 준비를 가장 앞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일에 주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담대하게 그 가족의 행렬에 맨 앞에 서서 형을 만나러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이 분이엘을 지나기 전에 야곱은 이미 예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재물 중에서 수많은 선물을 미리 준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염소 220마리, 양 220마리, 낙타 30마리, 소 50마리, 낙이 30마리, 여러분 총 550마리의 짐승들 구별하여서 에서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가축들을 분류하고 줄지어서 준비하는 시간만 꼬박 하루 종일 걸려요. 하루 종일 그 에서에게 줄 선물을 정성 들여서 구별하여서 준비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면서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는 거죠. 그 더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 제가 사실은 진짜 영적 장자입니다, 제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고 뒤에 숨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언제나 그 뒤에 몰래 숨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랑하는 가족들 가장 앞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다리가 절뚝거려요. 다리를 절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씨름 끝에 그는 다리를 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야곱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아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정면 돌파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정면 돌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동을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리라, 내가 이렇게 실천하리라, 내가 이렇게 내 신앙을 살아내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매년 연말이 되면 저희는 공동체 마을 리더들과 함께 1박 2일 수양회를 다녀옵니다. 약 3주간의 이 리더 훈련을 마치고 나서 이 1박 2일 수련을 떠나서 우리가 그 3주 동안 함께 강의를 듣고 또 함께 나누었던 그 비전들을 함께 정리하고 또 갈무리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1박 2일 동안 갖는 것이죠. 저는 늘 이때가 되면 참 도전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각 마을 리더들이요, 자신이 섬기는 각 마을에 어비나웃을 결단하고 작성합니다. 우리 마을은, 내가 섬기는 우리 마을은 내년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것인가, 우리가 우리 마을이 어떻게 함께 서로 사랑할 것인가, 우리 마을이 어떻게 세상을 향할 것인가,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를 우리가 들은 어떤 비전과 공동체의 가치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작성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달에 11월에 작성했던 한 마을 리더의 어비나웃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우리 마을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4부 예배 10분 전에 도착해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마을에서 릴레이 리딩 지저스 묵상을 올리겠습니다. 카톡방에다 올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서로 눈을 맞추며 축복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 할 수 있습니까? 바꿔야죠. 너는 꽃이야 할 때 어떻게 해요? 눈을 바라보면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한 마을이 되기 위해서 1년에 믿지 않는 성도 1명 이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까지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단들을 하는 것이죠.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2달이 지났습니다. 잘 지키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검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히요,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더라도 다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행동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았다면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로만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기도하며 눈물 흘렸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어떻게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할까?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세상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맨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긴장됐을까요?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오히려 상처 입고 절뚝거리고 여전히 두렵지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떨리는 다리로 가장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믿음의 정면 돌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권면하고 싶습니다. 사랑 여러분, 곧 있을 겨울 수련회에 믿음으로 참여하십시오. 정면 돌파하십시오. 특별히 1청과 2청과 3청은 지금 수련회 신청 기간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죠? 사랑 여러분, 이 겨울 수련회 시간이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다 야곱과 같이 때로는 상처 입고 다리도 절뚝거리고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믿음의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수련회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이 겨울 수련회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신청할지어다. 아멘이 적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마음으로 다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가장 앞으로 나아갔던 이 야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아멘.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목을 뜯어 물으려고 지금 달려온 게 아닙니다. 입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함께 소리를 내어서 웁니다. 그 당시 입을 맞춘다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기쁨의 표현이 아니라 용서의 의미입니다. 용서의 표시예요.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야곱을 지금 끌어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한 것이에요. 지난날의 모든 야곱의 잘못을 용서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그 살인 충동으로 가득했던 에서의 마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위대한 반전을 이미 계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반전을 주님이 예정해 놓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위대한 반전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사람의 눈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떨리는 날이라도
절뚝거리는 자리라도 믿음으로 가장 앞에 섰을 때, 정면 돌파했을 때 하나님이 위대한 반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분이엘을 지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 두 번째는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위대한 반전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죠. 에서의 마음이 언제 변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궁금하더라고요. 에서의 마음이 언제, 어떤 포인트에, 어떤 순간에 변했을까? 야곱의 그 어마어마한 선물을 보았을 때일까? 아니면 야곱이 그동안 일구어낸 가족들을 만났을 때일까? 아니면 이미 야곱을 만나기로 생각하고 출발한 그 순간부터였을까?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400명의 에서가 데리고 있는 종을 그저 거느리고 왔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정말 야곱의 가족을 멸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를 대동하여 지금 오고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성경에서는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 알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의 의견은 이 구절에 의지해서 해석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4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것이 야곱을 향한 형 에서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다 알 수는 없지만 에서의 마음 가운데는 사리가 가득했습니다. 도대체 언제 이 사리가 가득한 에서의 마음이 변했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만났을 때일까? 야곱이 지금 수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 가족들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야곱이 기특한 거예요. 그렇게 도망가서 너무 열심히 살았구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내가 이 야곱, 이 동생 너무 기특한데 용서해 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에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보고 나서 야곱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요, 이미 야곱을 안아주고 이미 야곱을 용서한 이후에 눈을 들어 보니까 가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에서의 마음이 변한 이유가 아닌 것이죠. 다시요. 그렇다면 야곱이 준비하여 미리 보낸 이 선물 공세, 가축들을 봤을 때, 이 550마리의 가축들을 봤을 때 에서의 마음이 변했을까요? 이 정도면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다. 이 정도면 내가 야곱의 진심을 좀 헤아리겠다. 내가 용서해야지. 그 선물 공세를 받고 나서 에서의 마음이 변한 걸까요? 여러분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내가 가축들을 여러 번 만났는데 야곱아 그것이 무슨 일이냐? 이것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러자 야곱은 그제서야 말하는 거예요. 형님을 위하여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말합니다. 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더 많아. 나 이미 많아.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너 가져. 괜찮아. 선물 공세를 받으면서 에서의 마음이 변한 게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은 에서가 먼저 야곱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먼저 에서에게 심부름꾼을 보냈어요. 32장의 말씀 한번 살펴보세요. 형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야곱이 에서에게 먼저 전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실 때 야곱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그 근처에 있는 형 에서가 그 소식을 듣겠지. 그러면 나를 죽이러 오겠지. 두렵구나.
떨리는구나, 긴장되는구나, 불안하구나. 아마 이 고향 땅이 가까워 오면 가까워 올수록 야곱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했을 겁니다.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연락할 수 있었고 에서를 만나려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우리 3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야곱아, 너 두렵지? 나 알고 있어. 너 거기 가는 거 두렵지? 네 형 에서를 만날까 봐, 네 형 에서에게 죽임당할까 봐.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야곱은 이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32장 9절과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2절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이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우니까 주님이 나더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문제 해결의 포인트가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이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낸 것은 야곱의 선물 공세도 아니었고요, 야곱의 그동안 가족들을 일구어낸 그 노력도 아니었고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에서의 마음이 언제 어떤 순간에 어떻게 변한 건지는 몰라요. 어쩌면 저 멀리서 다리를 절면서 절룩절룩 거리면서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그 야곱을 봤을 때 그 찰나의 순간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에 긍휼과 연민의 마음을 가득하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일하심이 이 위대한 반전을 이뤄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선물 공세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동안 이루어낸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인정받으려고, 세상 앞에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려고 여러분 아등바등 선물 공세하면서 내가 이루어낸 것 자랑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돼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동의 첫 동기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 벼랑에서요 그냥 밀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막다른 골목에서요 우리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으시고요 거기에 그냥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리로 가득했던 그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세상 앞에 굴복하며 선물 공세하고 내가 이루어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분이를 지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 세 번째는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에서와 야곱의 극적인 화해의 장면을 보고 있어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던 화해가 성사된 거죠. 여러분, 최근에 유행하는 디저트 중에 두쫑쿠라고 아십니까? 줄임말입니다. 두바이 쫀득 쿠키의 줄임말이에요. 제가 이것이 유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좀 다르죠. 뭔가 먹어보고 싶어서 두쫑쿠를 판매하는 매장에 가서 퇴근길에 들어가가지고 3개를 사왔습니다. 가격이 생각보다 나가요. 3개, 난 분명 3개 샀는데 이게 3개 가격이구나 이러면서 퇴근길에 3개를 사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5초 돌려서 먹으라는 거예요. 5초? 나는 한 번도 어떤 음식도 5초만 돌려서 먹어본 적이 없는데 5초 돌린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래도 뭔가 불안하니까 하나를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6초를 돌렸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6초를 돌려서 하나를 먹는데 신세계인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다 먹고 나서 3개를 사왔잖아요. 옆에 아내에게 여보 하나만 더 먹을까? 저희 아내는 그런 거 안 먹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6초를 돌리고 먹었습니다. 더 맛있는 거예요. 제가 옆에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하나만 더 먹을까? 하나 남았잖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금 먹으면 내일 먹을 게 없잖아요. 참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고 아침에 하나를 꺼내서 6초 돌려서 먹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요 기회가 될 때마다 그곳에 가서 두쫑쿠를 사 먹었습니다. 퇴근길에 가서 사오고요. 산책을 하다가 아내와 산책을 하면서 여보 저기는 들렸다 가야 돼. 사실은 그거 사기 위해서 나간 거라고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사가지고 와서 먹고 종종 배달시켜 먹고. 근데 어느 날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나 인기 많고 너무나 이게 유행하니까 인당 구매 개수가 1개로 제한이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못 사요. 그리고 심지어 배달이 안 돼요. 오프라인으로 대면에서 사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시간 없어요. 거기 가가지고 대면에서 막 매일매일 가서 할 그게 없습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나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대면에서 사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두쫑쿠를 못 먹은 지 좀 됐습니다. 혹시나 여분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하나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대면하여서 제가 대면한다는 말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대면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교감이에요. 대면한다는 것은 신뢰입니다. 대면했을 때는 무언가 달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은요 단순히 야곱과 에서가 인간적인 화해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 구절을 한번 연달아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읽으시면서 동일한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2장 20절입니다.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창세기 3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32장 20절과 30절은 대면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33장 10절에서는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들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모두 face, 얼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만났던 그 장면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이 장면이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같은 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처음에 야곱은 형의 얼굴을 보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야곱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두려움에서 은혜로 이동하는 거죠. 마침내 형의 얼굴을 보고 그들은 참된 화해를 누립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곧 참된 화해를, 열매를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두려움에서 은혜로, 은혜는 화해와 열매로.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순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함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요,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정한 나의 상황과 환경이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현실의 문제가 마치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 마음속에, 내 내면에 불안이가 찾아와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것 같은 수많은 방황과 공황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분이엘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 내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했지만 내가 살았구나, 내가 은혜를 경험했구나,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순서가 여러분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제서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가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 원수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국은요, 우리의 마지막은요, 언제나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만 남아야 돼요.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데요, 너무나 힘든데요, 도저히 은혜를 고백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주님의 그 생명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네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네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네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죽어야 되고요, 에서를 만나면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주님, 제가 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원수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원수를 마주했는데, 어떻게 그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생명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본 것 같다고,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게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되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써도, 선물을 준비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해보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이 야곱의 이야기는요, 신약 성경의 몇 구절들과 좀 연결을 해보면 그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뭐가 먼저 나오는지 보세요. 먼저 나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화해 사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나의 원수와 화해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요, 무엇이 먼저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죠.
그 과정에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리가 절뚝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축복을 경험해요. 에서에게 7번씩이나 절하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용서를 받습니다. 흔적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과정이 있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겪고 나서야 참된 축복과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절뚝거림과 수많은 굴복과 수많은 고난을, 수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는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야곱과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많은 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답변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프리즘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는 절뚝거림과 복받음에 관해서, 그리고 절하고 용서하는 것에 관해서 완전하게 알고 있는 분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먼저 절뚝거리시고 먼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분을 통할 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붙드십시오. 우리로서는 야곱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형 에서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얼만큼 선물 공세를 해야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을 붙들면, 그 사랑으로 먼저 채워지면 주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화해의 사역, 화목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는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를 안아주시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 그리고 그 끝에 외로이 홀로 서 있던 그 야곱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 곁에, 내 주변에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를 붙들고, 이제는 나를 신뢰하며 나아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죠. 하나님,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에 새로운 해가 돋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인생에 새로운 해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참된 주님이신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신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그 주님의 다스리심과 그 주님의 예비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시니 아버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도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말씀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나의 왕 되신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죠. 여러분, 정말 분이엘을 지나셨습니까? 참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이제는 결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생명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여러분 결단하고 행동에 옮겨 주십시오. 실천해 주십시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에서가 내 앞에 있고 여전히 원수를 마주봐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선물 공세를 해봐도, 아무리 노력해봐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야곱처럼 고통받을 수 없습니다. 야곱처럼 상처 입기가 두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먼저 고통받으시고 상처 입으신 그분의 사랑을 주님,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버릴 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외롭습니다.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야곱처럼 상처기가 넘어요. 주님,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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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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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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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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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 정말 내 삶에 일하고 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정말 나를 다스리고 계십니까? 정말 제가 이스라엘로 살 수 있습니까? 야곱처럼 외로이 홀로 서 있을 때 오늘 우리를 위하여 먼저 고통당하시고 먼저 매맞음 당하시고 먼저 절뚝거리셔서 주의 얼굴을 보아도 죽지 않도록, 원수가 앞에 있어도 죽지 않도록 지금도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지라도 내 앞에 서 계신 그 주의 얼굴을 날마다 대면하며 생명을 경험하며 은혜를 경험하며 생명 주시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 이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진 이 예물이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 교회가, 이 땅이 하나님을 보고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형편이 되지 못해서 들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축복하여 주셔서 삶에서 주신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청 연합 수련회와 3청 수련회가 2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전체를 위해서 또 어제는 답사를 다녀왔다라고 하고요, 평일에도 나와서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하십시오. 올 겨울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만나고 또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충만한 수련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신청 기간인데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또 모두 함께 마음 모아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4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잘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까요? 삭개오입니다. 내가 삭개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밥 살게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내가 나중에 밥 살게요. 언젠가 살 거예요,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관 3층 에덴홀로 와주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3주차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향해서 우리 마음 담아서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간편 발급 서비스 안내입니다. 교회 홈페이지 기부금 증명에서 바코드 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인쇄하여서 회사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여나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처를 통해서 주민번호를 등록한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강좌가 1월 11일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개설 과목은 구약, 또 신약, 교리 등 다양한 주제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WM 센터가 신안산 대학교에서 본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정말 다양한 민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동산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서 WM 센터와 교회 학교에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동산다움 키즈 아카데미 원화를 모집합니다. 아이의 행복한 첫 걸음 동산 글로벌 선교원이 동산다운 키즈 아카데미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입학 대상자는 2020년부터 2022년 출생 어린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산타임즈 1월호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호에는 2026년 국과 또 교구의 섬김이들을 소개하며 교회의 다양한 소식이 실려 있는데요, 정말 교회의 역동을 함께 확인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역자 수련회가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영적인 체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과 또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눈을 지그시 마주치며 함께 너는 꽃이야,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꽃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죠.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아멘. 너무나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네. 서로를 바라보며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주먹 쥐고 우리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지그시 다시 한번 바라봐 볼까요? 웃음이 나죠, 그쵸?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하며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너를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원수가 내 앞에 있을지라도 야곱처럼 형님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분이엘을 지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주의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된 김영준, 이수영, 고윤식, 권회창, 박아인, 이윤승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 안에서 그의 처소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린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성령 안에서 그의 처소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갑니다.